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돈을 마련하려고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생의 위기와 근본적인 해결이 그렇게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극심한 재난과 재앙의 시대라고 할 만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번성해서 온 땅을 휩쓸고 농사 짓고 있는 농작물을 먹어치웁니다. 이어진 가뭄으로 백성들의 삶이 황폐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임한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재앙으로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재앙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바로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김과 죄사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그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슬픔이나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식적인 회개, 그저 겉으로 보이는 눈물보다 진실한 마음의 눈물을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것은 결국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참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회개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낸 말씀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심판보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 죄인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의 품으로 맞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품어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하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죄가 많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용서와 새 출발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개는 수치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받는 이 자리입니다. 부끄러움을 안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심령은 가장 복된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죄사함의 은총, 불쌍히 여기심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은 재앙이 그치고 회복의 은혜를 입습니다.
요런 시대의 가장 큰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고 곡식과 과일나무를 모두 갉아먹어 그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가뭄으로 땅은 메말랐습니다. 황폐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무너졌고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소재와 전제마저 중단될 만큼 나라 전체가 고통 속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까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깊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눈앞의 메뚜기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단순히 고통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그런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회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사람은 다시 똑같은 삶으로 타락의 자리,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남기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오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분명히 주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결코 하나님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재앙이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한순간에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재앙은 더 이상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디딤돌이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황폐해진 땅을 다시 기름지게 하시고 메말랐던 마음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끊어졌던 예배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송도 다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래 상태보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시간이 있고 후회했던 순간들이 있으며 실패와 눈물의 기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의 삶을 다시 세워주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고 무너짐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백성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과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환경이 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재앙이 그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입니다. 회개의 가장 깊은 축복은 단순히 문화나 배우자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여기는 회개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 회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팔을 불어 시온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개인의 회개를 넘어 공동체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신랑과 신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찾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단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임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가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제사장들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만을 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되기를 간절히 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교제가 끊어질 때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 같지만, 배우자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인생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 심령은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회개함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삶입니다. 기도도 다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가 회복된 자가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이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상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환경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결국 회개의 가장 큰 축복, 회개의 가장 큰 열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용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회복의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무엇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노예선 선장은 회개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회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과 죄사함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그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런 회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